누가복음 21장 5절과 6절 말씀을 공독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함께 읽기 시작해서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설교부터는 예수 생애의 마지막 단계에 일어난 일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후에 일어난 일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일들은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23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후 처음 하신 일은 성전을 개혁하신 일이었습니다. 그에 이어서 20장에서는 매일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또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십니다. 그리고 21장으로 가면 성전과 예루살렘 성에 파괴될 것을 예언하는 긴 설교를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의 절반 이상이 성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전에 초점을 맞추고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회막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회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40년간 광야에서 지낼 때 이스라엘 진의 한가운데 세워졌던 텐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신다는 뜻으로 그 이름을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 하면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그의 통치 초기인 기원전 957년경에 세워집니다.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진 건물과 그 주변 뜰로 구성됩니다. 우리는 성전하면 그 건물만을 생각하는데 그 건물과 주변에 있는 뜰을 다 포함해서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성소 건물이 있고 그 건물의 문 앞에는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놓여 있는데 그 제단이 놓여 있는 뜰을 제사장의 뜰이라고 합니다. 성소 건물과 제사장의 뜰은 울타리로 가로막혀 있어서 보통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도 제단 옆에서 함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만 넘기면 제사장이 제사장의 뜰에서 제단 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은 그 뜰 밖에서 그냥 문틈으로 제사가 이루어지는 광경을 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또 올라가는 연기를 보면서 우리의 제물이 하나님께 물려지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밖에는 유대인의 뜰과 여인의 뜰이 있고 또 그 뜰이 울타리로 또 가로막혀 있고 그 밖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개의 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은 400년 가까이 전석하다가 기원전 586년경에 바빌론의 침공으로 유다가 멸망할 때 그 성전도 함께 파괴되어 버립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에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기원전 515년경에 세워진 이 성전을 가리켜서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제2성전은 또 모진 역사를 거쳐오는 가운데 많이 훼손되어서 주전 20년경에 헤롯이 이 성전을 중건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가리켜서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제3성전이 아니라 새로 세운 제3성전이 아니라 제2성전을 개축한 것입니다. 헤롯이 성전을 중건할 때는 성전 네 벽 가운데 서쪽 벽만 온전하게 서 있었고 나머지 벽들은 많이 훼손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성전 외벽을 밝히는 겁니다. 성전 건물 말고. 그래서 헤롯은 서쪽 벽만 그대로 두고 동쪽, 남쪽, 북쪽 벽을 새로 세웠는데 벽돌 하나하나를 모두 금줄을 감아서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뜰 때 보면 성전 벽돌 사이에 있는 금줄들이 햇빛을 받아서 찬란하게 빛나는 장관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1장 5절을 보면 사람들이 성전을 보며
그 구조물을 보며 감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로부터 늘 정통성 시비를 받던 왕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그렇게 화려하게 재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6절을 보면 사람들이 감탄하는 소리를 들은 예수님이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의 이 예고는 주후 70년에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주후 66년경에 유대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저항해서 벌인 독립전쟁인데 4년간 그 전쟁이 이어지다가 70년에 타이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때 예루살렘 성과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특별히 성전의 파괴가 심했는데 그 이유는 로마 군인들이 로마 성전의 벽돌을 감싸고 있는 금줄을 전부 다 빼내기 위해서 성전 벽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해체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누가복음 21장 6절에서 예고하셨던 그 말씀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서쪽 벽은 원래부터 있던 것을 금줄로 감지 않고 그냥 원래부터 있던 벽을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그 서쪽 벽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쪽 벽은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고 합니다. 그 서쪽 벽의 일부가 아직까지 남아서 통곡의 벽이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는데 통곡의 벽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 통곡의 벽의 아랫부분이 옛날에 있었던 서쪽 벽이고 그 위에 더 쌓아가지고 지금의 높은 통곡의 벽을 만든 것입니다. 이 성전을 누가복음은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누가복음의 예수 이야기는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에서 끝납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하고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의 문을 여는 첫 장면입니다. 또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아기 예수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 부모의 품에 안겨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또 12살 때에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부모들은 다 내려갔는데도 성전에 계속 남아서 선생들과 토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가 이제 성년이 되어서 공생의 막바지에 다시 성전에 오셨습니다. 예수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그들이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며 분개하십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그 당시 성전의 모습이 좀 더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말합니다. 성전에 웬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며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왜 성전에 들어와 있는 걸까요? 예수님 당시 성전은 배금주의에 빠진 종교 권력의 실상을 여실히 드러내어 보여주는 샘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 제사의 대부분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짐승은 반드시 흠이 없는 온전한 것들이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22장 22절 이하를 보면 눈이 먼 짐승이나 다리를 저는 것이나 어떤 부위가 잘린 것이나 피부병이 있는 짐승들은 제물로 소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은 제물로 드릴 짐승을 잘 살펴서 가장 좋은 온전한 것을 드리고 올라갔고 또 성전에 올라간 다음에는 제사장이 다시 검사해서 합격해야지만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불합격되는 짐승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으로부터 먼 길을 걸어서 요즘처럼 차에 싣고 가는 것도 아니고 먼 길을 소 같으면 아마 같이 걸려서 그 먼 길을 왔을 것이고 작은 짐승 같으면 등에 지고 왔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얼마나 먼 길을 걸어 올라왔는데 만약 제물 검사에서 불합격되면
제사도 못 드리고 그 먼 길을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짐승을 골라가지고 또다시 올라와야 하므로 참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성전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제물로 쓸 짐승을 파는 상인들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전 시스템이 부패하면서 제사장들과 제물 파는, 짐승 파는 상인들 사이에 유착 관계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아서 멀쩡한 짐승인데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그럼 할 수 없이 짐승을 사서 제사를 대신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 반드시 성전이 허가한 상인들로부터 구입한 짐승만 사용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보나마나 그 성인들은 매우 비싼 값을 붙여서 그 짐승을 팔아서 이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성전 상인들은 이러한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성전에 들어가고자 했을 것이고, 성전 상인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보나마나 제사장과 상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커미션이 오갔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사장들과 또 그에 결탁한 상인들이 불이한 방법으로 많은 부를 착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에는 온 백성이 성전에 내야 하는 성전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이므로 일반적으로는 로마의 화폐가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세는 로마 돈으로 내면 안 되고 반드시 유대의 화폐인 세겔로 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로마 돈을 유대 돈으로 바꾸어주는 환전상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제사장들의 비호할에 높은 환전 수수료를 챙기고 있었고, 또 제사장들과 그들 사이에 커미션이 오갔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어주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신 것은 바로 그러한 성전 시스템에 대한 경고이자 파산 선고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을 대변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불나방처럼 계속 권력을 쫓아다니는 직업 정치인들이나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치부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장사치들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가가 권좌에 오르려 하는 것이나 장사꾼들이 거부가 되고 싶어 하는 동일한 욕망으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종교계의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자 했고, 결국 그것을 이루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도 확인했습니다만 성전의 거룩함을 독점한 유대 지도자들은 사실은 가장 세속적인 로마 제국의 하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성전의 거룩함은 그들의 권력의 도구였을 뿐이고, 실제로 그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들은 선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실천적으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의 권력과 부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바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성전의 거룩함을 도용하여 그들의 욕망을 채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점을 그릇 해석하여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두려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독점하고 종교적으로 조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 속에 갇혀 있다가 램프를 문지르면 흘러나와서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지니처럼 우리가 그렇게 가두어 놓았다가 우리 뜻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이하에서 순교자 스데반이 말하는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다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작은 건물이 그것이 아무리 화려한 건물일지라도 하나님을 거기에 가둘 수 있겠습니까?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입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고 조작하려는 인간의 욕망에 의해 성전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증하고 세속적인 공간으로 타락해버렸을 때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그 성전을 침략자들의 손에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예수께서 예고하신 대로 로마군의 공격을 받아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산산이 해체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을 부정하거나 성전 무용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성전을 방문하셨고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미래를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를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산산이 부서질 성전의 미래를 내다보며 탄식하는 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종식시키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그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오도록 성전을 새롭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며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란 교회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종종 교회 건물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는데 그것은 성서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겁니다. 성전은 건물을 신학적으로 거룩하게 하거나 건물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것은 기독교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이 자리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됩니다. 이 건물이 성전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 자신이 성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곧 우리에게 한국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속에 한국 교회의 모습이 중첩되어 떠오르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아마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크고 작은 교회들이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통해 이익을 챙기려 하고 교회를 통해 한복 보려 하고 교회를 자기 위신을 세우는 수단으로 삼는 것을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이 반복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에 대한 인식이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교회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술자리에서도 안주 삼아 교회 개혁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다른 사람, 다른 교회를 손가락질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스스로를 더 깊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루터기 교회는 16년 전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시대의 진정한 구루터기로 남기 위하여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올바로 지키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소망으로 창립되었습니다. 16년 전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위기의식을 우리 교회는 이미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창립 초기부터 우리는 세속주의, 외식주의, 기복주의, 물질주의 등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들에 대해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답습하지 않으려 노력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 없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의사결정 과정과 제명 투명성에서 모범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평신도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와 소수의 장로들에게 권력이 독점됨으로써 나타나는 폐해가 거의 없는 민주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의 부정적인 면들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지향하는 바를 아름다운 공동체 소명을 다하는 삶이라는 비전 선언에 담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 아마 잘 되어 온 일들도 있고 미진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스스로를 개혁하는 노력들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한 걸음 한 걸음의 토대가 되어야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에 대한 분명한 인식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이 집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시며 이 공동체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할 때, 교회가 인간의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때 그 교회 공동체는 더 이상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일 뿐 아니라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전의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은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성전으로서 예배의 자리가 되며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도록 책임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평신도들이 다 제사장이라는 것이 종교개혁의 모토 중 하나인 만인제사장 신학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만인제사장 신학을 잘 실현해서 평신도들의 참여가 잘 이루어져 온 교회입니다. 그 좋은 전통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준비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만이 가진 특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전 건물과 제사장 뜰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 되어 직접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곳곳에서 우리가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사로서 학생들을 돌보고 찬양대원으로 또 회중 기도로 안내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애찬 봉사자들로서 교우들의 한 끼 식사를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또 식사 후에 식기와 수저를 깨끗이 닦아 정리하고 교회의 시설들을 관리하고 재정을 관리하고 운영위원으로서 이런저런 일에 관여하는 그 모든 일들, 눈에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에 그러한 감격과 떨림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된 우리 자신을 바로 이해하고 그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개혁해 나갈 때 우리 그루터기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거룩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한 지체 한 지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올바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그루터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지체들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성전이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돌아보며 개혁하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는 그 사랑과 책임의식이 교회를 통한 작은 섬김의 실천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